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시카고 아들람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이 시간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새롭게 기억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아침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눈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감사를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 참으로 많고 우리의 시선을 돌릴 곳도 참으로 많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삶에 놀라운 일 행하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일 행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간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우리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또 어둠 속에 빛 되시며 변함없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그 위대하신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함께 선포합시다. 주를 믿네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소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다시 한번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팔을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전능하신 아버지 그 오른팔을 제가 오늘 아침 의존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넘치지난 예배 드리며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곳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종빛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주신 은혜와 기쁨뿐 아니라 심지어는 고난과 부담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신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 드리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잃었던 중심을 다시금 주 앞에 올려드린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강활한 심령을 생수로 채우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온전히 듣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둘람교회가 주의 손에 맡겨진 공동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드려지고 맡겨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쓰러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귀한 물질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림을 넘어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늘 비방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에서,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늘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를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또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일부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 역시 그랬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정결법이라고 알아왔던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청결함을 행동을 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함을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냥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는 청결함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예식으로서의 정결함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5장을 보면 남자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에게 있어서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함으로 여겨졌는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을 만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를 만지기 전에 내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내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만진 사람이, 부정함이 있는 사람이 만진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함을 갖게 되어서 온 몸을 물로 씻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함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함의 예식은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결 예식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부정함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식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예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그 물 항아리 6개의 목적은 정결 예식을 위하여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누구나 식사의 자리로 나가면서 손을 씻어야만 하는 관례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그들의 역사가 세운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작용하여 거룩함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디테일한 전통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지켜나갔던 전통은 그 목적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유대인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변칙을 써서 피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이 고르반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일할지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할 마땅한 의무와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해진 거야 라는 이유와 명목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전통을 피해가는 것으로 이용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지켜오고 세워왔던 전통이 더 위에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분명 그 정결 예식의 시작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던 그 마음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전통을 지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왜 안 지키시는 거지?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도 그들의 안에는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물질은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과부의 집과 재산을 다 삼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뒤로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힘으로 빼앗고 억울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누구보다도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자신들의 부정함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능했어요. 물론 가능했어요. 어디에서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였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그들의 기도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 되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냐.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속을 말씀하실 때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속에 있는 악함을 가리고 숨기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간과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가리고 있는 그 속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깨끗한 것을 깨끗함 그대로 잘 보이기 위해서 겉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닦는 이유는요, 안에 있는 깨끗함이 잘 보이도록. 물론 안에서 밖을 잘 보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유리창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안이 자신 있을 때 그 안에 깨끗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유리창을 깨끗하게 합니다. 안이 지저분한데 겉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내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겉을 깨끗하게 해서 내 안까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정결 예식의 의도는 달랐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거룩하지 않지만 겉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내면까지 정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율법 교사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악함은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때가 묻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가려지고 있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로부터 내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임신 소식이 들려와요. 이 소식은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고 다음날 바로 들은 소식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에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꾸짖기 전까지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제사하는 다윗, 그 뒤에 있는 다윗과 밧세바와의 그 사건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속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으셨다라는 말은 단지 내가 만들었어 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저 어릴 때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라는 말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낳고 키워가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얘네가 행동하느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의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 얘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라고 짐작해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일을 AI가 또 대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통역을 해주는 앱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한국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영어로, 영어를 하면 실시간으로 스페인어로, 막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언어로 통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이름의 앱이 개발됐거든요. 이름하여 네니 AI라는 앱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사용해 보셨나요? 이 앱이 뭐냐면 나이지리아의 한 연구소에서
한 가지의 가설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요. 뭐냐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서로 다른 필요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 한 연구소에서 수천 개의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개의 아이 울음소리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울었을 때 이게 무엇을 하면 해결이 되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뭔지 들으면 원하는 게 뭔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 도대체 얘가 왜 우는지 모르겠잖아요. 우유도 먹여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잠도 재워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래도 우는데 왜 모르겠는 때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이가 왜 우는지도 AI가 아이 울음소리만 딱 갖다 대면 알려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담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속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정결의식의 이유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저 그들의 기도와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보면서 그들을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겉을 지으신 이가 속도 지으셨다라고. 속을 지으셨다는 것, 그것은 너희를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본문의 말씀 41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나로 시작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들의 탐욕의 결과물이고 악독함의 결과물인데 그걸 가지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악함의 결과가 그들의 위선의 결과물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궁금함이 계속해서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만 중요한 것인가라는 오해를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나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유럽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동역하면서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그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경쟁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갔어? 우리의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입지를, 우리의 입김을 더 한번 강하게 세워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그가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전자가 잘못됐다,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후자가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에 대해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되는 그러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것,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겉으로의 정결함이 내면의 정결함으로 이어지는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겉으로만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안까지 깨끗하게 보이려고 했던 그들의 위선을 내려놓고 이제 너희가 가진 그것으로 깨끗함의 자리를 향한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하며 가식적이던 그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재테크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서 재산을 늘어나게 하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올바르지 못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넉넉한 재정을 가진 사람을 향한 내면의 동경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도 저만큼만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더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누군가가 재정을 늘렸을 때 그 방법이 올바르지 못함을 알게 될 때는 철저하게 선을 긋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개미 목사의 주식 투자 첫걸음. 개미 목사의 주식 투자 첫걸음. 이 책의 제목을 딱 들으면 목사가 주식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하잖아요. 제목만 보면 이 책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을 지은 목사님께서는 그저 주식 투자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재정적 자립을 고민하던 목회자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모으냐, 어떻게 모으는가가 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쓰느냐보다도.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세리로서 악질 중에 악질인 세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야기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 하면 죄인 오브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딱 들어오시자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든 방법을 청산하고 앞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삭개오가 결단을 해요. 내가 비록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거지만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모은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니까 너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걸로 나눠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며 받아주셔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딱 끝나고요, 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열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고 가게 됩니다. 돌아온 주인은 이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습니다. 한 명의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가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리고 다른 종은 한 문화로 가서 5문화를 남겨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9장 20절과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워하였다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다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삭개오와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악한가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누가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상식선에서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그래 네 안에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면 너도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재물을 얻었던 삭개오, 삭개오가 더 나쁜 사람 아닐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악한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한 문화를 두려워서 그대로 쌓아뒀던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종아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자리, 그의 청지기의 사명을 잃었을 때 그로 인해 이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삭개오를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과거의 악함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겠다라는 결단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면죄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그걸로 구제해. 그럼 너희도 깨끗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정결함을 추구하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온전한 정결함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의 손에는 이미 돌이 하나씩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의 질문의 의도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건수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과 예수님이 단 둘이 남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이전의 삶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야, 봐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도 실수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돌아섬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시며 그 자리로 이끄심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돌아섬의 결단, 비움을 향한 결단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비우셨듯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면 마지막 15회쯤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송중기라는 배우가 작전을 수행하러 나갔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신의 애인이 죽은 줄 알았던 그 배우가 1년 만에 돌아와서 자신의 기일을 챙기는 연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전장에 나가서 살아 돌아오는 거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낸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물질을 모으는 것이요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되면 나의 월급이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것이 돈들이 수두룩하다고 이야기해요. 쓰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모으는 것은 정말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것 안 입어야 그래야 모은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부르심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아들람교회 예산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2026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주 전에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결산을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올해 교회 전체 예산의 10%는 선교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예산을 짜다 보니까 선교비로 책정된 금액이 제가 얼추 계산해봐도 10%는 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조금이라도 모아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재정을 모으는 것은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행사 줄이고요, 다른 데서 나갈 예산 줄이고요, 여기저기서 축소하면 얼마든지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선교의 사명, 다음 세대의 사명, 예배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흘려보낼 겁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결단할 때 또 자꾸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7년도 내년에 또 교회 재정의 결산을 볼 때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자꾸 해냅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사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자꾸 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그 어려운 것을 자꾸 해냅니다. 우리가 정말 흘려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요 모으는 것은 쉬워요. 할 것 덜 하면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며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려운 것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모으는 것이 어렵다 해도 주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 어려운 것을 자꾸 해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허락하시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모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쌓아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흘려보내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로로 부름받아서 통로로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낼 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려운 것을 자꾸 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차린 곳에서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바라보도록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며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주의 나라가 건대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영배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나가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어려운 것을 자꾸 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주께서 일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로마서 성경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기쁨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그 발걸음,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 그 고뇌, 어려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은 오후 8시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 5일에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예산을 위한 모임을 은혜 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건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흘려보내야 할 곳에 잘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모으기보다 흘려보내는 삶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아둘람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